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됩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부활의 생명을 믿을 수가 없었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아니면 인류사의 역사 속에 잠시 죽은 상황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어떤 살아나는 그런 생명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3일장을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3일 동안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관 뚜껑을 이렇게 닫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그러고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한 3, 40분 이상 죽은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자매님을 현장에서 함께 목격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영원하지 한 것이고 그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영원해요. 생명은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해야지 지옥에서 영원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론을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이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만약 살아나면 너무 많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형수님하고 이제 살았는데 그 가정에는
7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만 첫 아들이 죽었어요. 나머지 6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법 모세 율법에 따라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둘째가 이제 형수하고 사는데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부활했었을 때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랬더니 이제 부활 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그런 천사, 중성의 그런 입장이 되고 과거 거는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예를 들어서 생이별을 했는데 근데 둘 다 예수를 나중에 믿게 돼서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둘은 다 천국에서 만나서 기쁨의 제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는 천국에 있고 하나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도대체 자기 부모는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 구조 속에서 나오는 이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해석이 안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놈과 이렇게 헤어졌었는데 그 원수같이 지낸 놈이 나중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서 회개하고서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만약 거듭났다고 치면 둘이서 이제 부활 때 같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원수 같은 놈이고 정말 죽이고 싶은 놈이었는데 만나니까 막 그 감정이 또 되살아나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이 그런 장소, 부활이 그러한 곳이라면은 이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책 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 모세의 책 중에서 글을 하나 소개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세를 처음에 불렀을 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7 아들이 그렇게 해서 다 죽어서 그날에 가면은 아주 복잡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잡한 역사를 다 없애버리신 분이에요. 그걸 믿느냐는 건 원수 같은 사람이 나중에 지구촌에서는 서로 보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때는 보자마자 원수 같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관계로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관계로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마음도 진심으로 용서 자체도 아니고 아예 생명체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이 7 아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조차를 다 없애버리실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뭡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런 가운데서 백세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은요. 그가 나이 40에 결혼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60에 겨우 아이를 얻게 돼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서 막 그냥 큰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야곱은요. 77세 그것도 에서의 그 노함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때 결혼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거에 관계된 믿음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고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게 부활, 곧 생명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좀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부활 곧 생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그 자료를 찾다가 그동안 우리가 광야를 봤잖아요. 광야를 그때 묵상해 왔는데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 지구, 달, 화성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죠? 지구는 생명이 있고 달과 화성은 생명이 없습니다. 물을 발견해 보려니 거긴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생명이 있는 왼쪽에 이 지구의 표면 광야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달의 표면은 가운데 달 표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화성의 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칼라로 돼버리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생명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 광야가 갑자기 들꽃이 필 수도 있고 가만히 보면 이 광활한 광야에 이렇게 생명꽃이 이렇게 피고 여기서 씨도 맺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인간이 물을 줘가지고 되나요, 그게? 우리가 광야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꽃도 피고 씨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게 하시는 이 광야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표면이 이게 황량하다 그래서 같은 황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느냐 아닌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대교회를 놓고 질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교회를 향해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겉모양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돼 있어요. 교회니까 뭐 의식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거기는 회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실상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사도계인도 뭐예요? 인간의 논리로만 막 얘기하니까 일곱 형제의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죽은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건 뭐예요?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냥. 이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관계를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로 너가 믿고 살고 있느냐? 아멘. 그건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첫 문을 이렇게 여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내가 너도 그렇게 살릴 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해되게 하게 하실 거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실 거죠. 요거 믿는 거예요. 요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곧 생명이에요. 부활 안에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광야인데도, 같은 황량한 것 같은데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실 수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에게 하나님 관계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